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11장입니다. 다니엘서 11장 20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1장 20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왕위를 이을 자가 압제자를 그 나라의 아름다운 곳으로 두루 다니게 할 것이나 그는 분노함이나 싸움이 없이 몇 날이 못 되어 망할 것이요 또 그의 왕위를 이을 자는 한 비천한 사람이라 나라의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그가 평안할 때를 타서 속임수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며 넘치는 물 같은 군대가 그에게 넘침으로 말미암아 패할 것이요 동맹한 왕도 그렇게 될 것이며 그와 약조한 후에 그는 거짓을 행하여 올라올 것이요 소수의 백성을 가지고 세력을 얻을 것이며 그가 평안한 때에 그 지방의 가장 기름진 곳에 들어와서 그의 조상들과 조상들의 조상이 행하지 못하던 것을 행할 것이요 그는 노력하고 탈취한 재물을 무리에게 흩어주며 계략을 세워 얼마 동안 산성들을 칠 것인데 때가 이르기까지 그리하리라. 그가 그의 힘을 떨치며 용기를 다하여 큰 군대를 거느리고 남방왕을 칠 것이요 남방왕도 심히 크고 강한 군대를 거느리고 맞아 싸울 것이나 능히 당하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계략을 세워 그를 침임이라. 그의 음식을 먹는 자들이 그를 멸하리니 그의 군대가 흩어질 것이요 많은 사람이 엎드러져 죽으리라. 이 두 왕이 마음에 서로 해하고자 하여 한 밥상에 앉았을 때에 거짓말을 할 것이라. 이리 형통하지 못하리니 이는 아직 때가 이르지 못하였으므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북방왕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리니 그는 마음으로 거룩한 언약을 거스르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본토로 돌아갈 것이며 작정된 기한에 그가 다시 나와서 남방에 이를 것이나 이번이 그 전번만 못하리니 이는 기띔의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임이라. 그가 낙심하고 돌아가면서 맺은 거룩한 언약에 분노하였고 자기 땅에 돌아가서는 맺은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들을 살필 것이며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곁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몰락하리라. 그들이 몰락할 때에 도움을 조금 얻을 것이나 많은 사람들이 속임수로 그들과 결합할 것이며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하여 무리 중에서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음이라. 아멘. 다니엘서 11장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남방왕과 북방왕의 그러한 통치자가 등장하고 그리고 끊임없이 또 수차례 계속해서 전쟁을 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20절 말씀에 보게 되면 21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또 그의 왕위를 이을 자는 한 비천한 사람이라. 나라의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그가 평안한 때를 타서
속임수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며, 이게 지금 북방왕을 의미하는 건데, 북방에 있는 셀류커스 그 왕조라고 하는 왕조가 있었고, 시리아 쪽에, 남쪽에 애굽 쪽에 프톨레미 왕조라고 하는 왕조가 있었는데, 지금 이 표현은 그 북방에 있는 왕을 일컫는 그런 내용입니다. 로마의 군대에 의해서 이 북쪽에 있는 시리아에 있는 셀류커스 그런 왕조에서 배상금을 내야 됐었습니다. 그러면서 각종 신전들을 압박하고 재산들을 탈취하고 할 때에 여러 가지 저항들이 있었고, 안타깝게도 두 명의 왕이 암살을 당하게 됩니다. 20절 말씀도 한 왕이 그렇게 암살당해서 죽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예언해 놓은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21절 여기에 나오는 한 비천한 왕이 중요한데, 이 왕이 누구냐면 이 안티오쿠스 4세라고 하는, 스스로 에피파네스라고 의미하는 그러한 왕입니다. 에피파네스는 신의 현현, 그런 뜻인데 본인이 신이다 이렇게 말하는 그런 안티오쿠스 4세인데, 이 왕이 원래는 왕위를 계승할 수 없었지만 오늘 성경 보면 속임수로 그 왕위를 쟁취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짓으로, 속임수로 왕위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요. 그래서 군대를 이끌고 수차례 남방에 있는 애굽을 공격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애굽에 있는 그 프톨레미 왕조에서 로마에게 구원군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많은 배들을 끌고 이렇게 바다를 건너서 와서, 우리가 이렇게 많은 군대가 있으니까 다시 돌아가라 이렇게 말을 할 때에 이 안티오쿠스 이 4세가 그 화력을 보고 돌아가게 됩니다. 그 내용이 요 오늘 말씀에 찬찬히 읽어보면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돌아가는 길에 예루살렘을 지나면서 화풀이를 한 것이 뭐냐면, 그 예루살렘 성전을 그들로 하여금 제사를 지내지 못하게,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게, 그래서 뒤에도 보면 나오는데 안식일을 폐하고 남자아이들은 할례를 행하지 못하게 하고 율법서는 갖고 있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그 신전 앞에는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그리고 돼지로 희생 제사를 지내게 하고 돼지피를 뿌려버리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을 이 에티오쿠스 4세가 행하게 됩니다. 그런 내용이 쭉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그런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실제로 역사적으로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악한 왕이 악한 사람이 악한 방법으로 악한 왕이 되어서 악하게 이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모습이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또 하나는 뭐냐면, 그럼 이러한 때에 악한 사람이 악한 왕이 되어서 악한 방법으로 악한 세상을 다스릴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 이러한 마지막 때에 신자들은 어떻게 삶을 살게 되는가, 거기에 대한 부분을 또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다니엘서에 기록된 이 말씀은 이 수백 년 이후에 벌어질 일뿐만 아니라 마지막 때에 오늘날을 살아가는 종말을 기다리는 그러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도 주어진 말씀인데, 32절을 보면 하반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그때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33절 앞부분에 보면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첫 번째는 이러한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 중에 아주 강하여 용맹을 떨치고, 그리고 또 지혜로워서 많은 사람을 가르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용맹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전쟁에서 승리하는, 싸워서 이기는 이런 의미보다는 이 악한 시대 가운데
여러 가지로 제사 지내지 마라, 말씀을 가까이 하지 마라,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마라, 이런 것들이 세상의 여러 가지 압력으로 다가올 때에 거기에 굴하지 않고 담대하여,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여 일어나서 하나님을 그래도 잘 믿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여기서 용맹을 떨치리라,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용맹과 지혜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되는데, 이 지혜도 세상적인 지식뿐만 아니라 여기에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에 세상에서 여러 가지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하여,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 대하여 여러 가지 압력을 이렇게 가하고 핍박을 하겠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거짓이 난무하는 이 시대 가운데서도 용맹과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가 있습니다. 33절 뒤에 보면, 하반절을 보면,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몰락하리라. 안타까운 일인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마지막 시대 때 칼로 죽임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불꽃, 화형을 당하는 사람도 나올 것이고, 사로잡힘, 포로로 잡히고 유배를 가는 사람도 나올 것이고, 약탈, 경제적으로 손해를 보는, 재물을 빼앗기는 그러한 모습 속에 몰락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서 건져주시고, 풀무불 속에서 그 세 친구를 건져주시고, 늘 이렇게 건져주시고 높여주시고 하는 그러한 은혜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이 세상에서 칼날, 불꽃, 사로잡힘, 약탈, 그래서 결국 몰락하는 그러한 모습 속에 있는 성도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것도 그 앞에 보면 여러 날 동안, 어떤 한순간이 아니라 오랜 시간이 걸쳐서 이것이 지속될 수도 있고, 때로는 신자의 그러한 어려움,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는 이러한 모습이 그 기간이 길어질 수도 있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미리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건 요한계시로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내용은 요한계시기로도 나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자들이 큰 환난을 당한다. 그러한 나팔, 또한 대접, 또 인, 이러한 심판들이 임할 때에 그러한 어려움들이 있게 될 것이다,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신자들이 이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지금 이 마지막 때에 악한 사람이, 악한 왕이, 악한 권력을 그런 행사를 해서 신자든 아니든, 하나님의 백성이든 아니든, 그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겪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동일하게 겪는 어려움. 오늘 새벽에 어쩌면 눈이나 비가 조금 올 수 있다, 이런 예보가 있었는데, 이 세상에 눈이 내리거나 비가 내리면 신자든 아니든 다 비를 맞게 되어 있고, 누구든 다 우산이 필요한 그러한 상황에 놓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점점 더 이렇게 악해져 갈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하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요즘 이 코로나19 이 팬데믹 때문에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있습니다. 직장에서는 주일날 교회 갔다 왔다 그러면 못 가게 하고, 요즘 그런 일들 비일비재합니다. 그래 오고 싶어도 올 수가 없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없는 그러한 환경이 만들어져 가고, 그것만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하여 온갖 비난들이 주어지고, 더 나아가서 점점 더 예수 믿는 사람에게 환난이 닥칠 것입니다. 이것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러한 계시의 내용들입니다. 근데 이러한 여러 날 동안 몰락하는 그러한 모습이 두 번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타날 것이고, 세 번째가 있습니다. 3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몰락할 때에 도움을 조금 얻을 것이나 많은 사람들이 속임수로 그들과 결합할 것이며. 몰락할 때에, 신자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에 옆에서 조금씩 도와주는 무리가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도움을 받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뒤에 보면 나오는 것이 그겁니다. 많은 사람이 속임수로 그들에게 넘어갈 것이다. 도와주는데 그 도움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생각했지만, 결국 그 사람이 이 속임수로 왕위를 쟁취한 그 사람들처럼 속임수로 그 사람들을 넘어뜨리는 겁니다. 심지어 35절 보면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하여,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 말씀을 잘 안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 중에서도 몰락하는 사람이 나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도와줄 때 그 사람이 도움을 받을 만한 사람인지 아닌지 우리는 그렇게 구별할 필요가 없습니다. 선한 사마리안 비유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 강도 만나 쓰러져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진짜 이 도움을 줘도 될 만한 사람인지 아닌지 우리는 그렇게 신경 써서 구별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을 베풀고 도와주면 됩니다. 그런데 도와주는 입장에서는 그런데 도움을 받는 입장에서는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도움을 받는 입장에서는 이것이 진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건지, 아니면 나를 속이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이 사람들이 도와주는 척 하는 건지 분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학생이 되면 이단들에서 가만두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들 90% 이상이 이단의 접촉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이건 통계상 나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러면 첫 번째 타깃입니다. 신천지뿐만 아니라 여러 이단들이 있습니다. 다 접근합니다. 어떻게 접근할까요? 수강 신청 도와주겠다. 그리고 학교 생활 좀 안내해 주겠다. 어떤 강의 들으면 좋은지 코칭해 주겠다. 이런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도움을 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안에 속임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속임수, 거짓을 아주 경계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도 이러한 거짓말은 진짜 경계해야 되는 겁니다. 어떤 좋은 의미, 좋은 목적을 위해서 거짓말한다? 이런 것은 하나님께서 허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혜자들 중 몇 사람도 이 몰락하게 되는데, 이러한 속임수, 거짓으로 말미암아 이 어둠의 세력에서는 사람들을 분열시키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보게 되면 성도와 성도 사이를 분열시키고, 목회자와 성도 사이를 분열시키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말들을 통하여 성도님들이 교회로부터 마음이 멀어지게 하고 순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하고, 이런 것들은 다 속임수입니다. 옆에 있는 신자들이, 성도들이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오고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 안에서 힘을 얻고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어떤 말을 했을 때 그 말 때문에 성도들의 마음에 상처가 있고 그리고 아픔이 생기고 그리고 교회에서 멀어져 가고 하나님부터 멀어져 간다 그러면 그런 것들은 도움을 주는 것 같으나 사실은 속임수로 사람들을 몰락해 하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칼날, 불꽃, 사로잡힘, 또 이러한 약탈, 이런 것들은 물질적인 그러한 몰락, 육체적인 몰락이란다 그러면 이 세 번째 나오는 이 몰락은 신앙적인 몰락입니다. 이런 모습이 마지막 때에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고 계십니다. 네 번째가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35절 중간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리 중에서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에 그럼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때로는 용맹하고 지혜가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렇게 몰락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물질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데, 그럼 이것을 하나님께서 가만히 내버려 두시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마지막 때에 가면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연단을 받게 하고 그리고 정결하게 하고 희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어떠함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잘난 척할 수도 있고 교만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때로는 속아 넘어가고 그리고 몰락의 길을 걸어갈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형벌 가운데 놓인 것처럼 몰락의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그것조차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다시 정결하게 될 것이고 희게 될 것이라고, 요한계시록에서도 그런 흰 옷 입은 그 무리가 있었는데 그들이 큰 환난 가운데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건짐받은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시대를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용맹과 지혜입니다. 그것이 있어야 됩니다. 또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러한 칼날과 또한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의 모습으로 세상이 우리를 억누를 때에, 그때에 더욱더 믿음을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이 마지막 시대에 필요한 것은 뭐냐면, 속임수로 작은 도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분별력을 가지고 그것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럼 무엇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미 오래전부터, 세상은 점점 더 악해져 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희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진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혜와 용맹과 믿음과 정결함과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승리를 경험하는 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늘 지혜롭고 용맹하며 더욱더 굳센 믿음 갖고 나아가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